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전홍섭 장로님께서 두레마을에 오셔서 6개월 봉사하셨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셨는지 두레마을 가족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례로 미국 오는 걸음에 지원해서 이 교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학자 중에 지정학 또 미래학의 학자 중에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있습니다. 워낙 그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이 탁월해서 이런이 전망하는 게 90% 이상이 맞아 들어갔으니까 각 세계의 지도자들 또 대기업의 CEO들이 자문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100년 후, 책 제목이 100년 후입니다. Later 100 years.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한국에서도 번역이 돼서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리더십 100권을 100년 이상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쭉 썼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오일, 석유, 가스로 돈을 많이 모았는데 푸틴이 판단을 잘못해서 나토 세력이 동진하는 걸 막으려고 무리하게 전쟁을 벌였다가 러시아 연방이 해체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등소평 이래로 세계의 생산 기지로서 크게 일어났었는데 불행하게도 모택동주의 그런 옛날 공산당 모택동 시대로 되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 중국의 세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한 3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시진핑이 등장해서 지금 중국이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지 프리드만 교수의 글에는 중국이 이로 인해서 여러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위구르, 티베트, 타이완, 홍콩 이렇게 많이 분열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이 그렇게 약화되면은 그것이 한국에는 통일의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라고 미국의 대통령, 일본 수상, 한국의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합을 했습니다. 그 결론으로 나온 성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적극 지원한다. 역사적으로 첫 문서입니다. 그거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적극
지원한다. 공식적인 문서로는 처음입니다. 통일이 그 책에는 2030년 안팎으로 한국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책에 나옵니다. 제가 키가 167cm인데요. 김정은은 나보다 1cm 더 큽니다. 168인데 체중은 내가 63kg인데 1cm 더 큰 김정은은 143kg입니다. 아주 참, 그래서 거기다가 또 매일 술을 먹고 당뇨, 심장병이 있고 해서 미국의 CIA하고 한국의 국정원, 이스라엘의 모사드 전문 요원들이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분석, 예측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143kg 체중, 매일 술 마시는 버릇,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볼 때에 김정은의 수명이 40세까지가 리미트다. 아마 지금 38살인가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국제 모사드, CIA 모두 모여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지요.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193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뒤지요. 통일의 기회가 올 것으로 학자들도 예측하고 조지 프리드만 교수의 글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 남한의 경영,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합쳐지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이다. 그건 사실 이해가는 얘기지요. 남한의 경영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을 합쳐지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인디아를 압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전 세계 백화점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쫙 깔려서 1940년경이 되면은 한국의 국력이 세계 톱 수준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참 해외에 나와 계시지만은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들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났을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랬습니다. 다 사라지고 평양에 이제 관제교회, 그 봉수교회 그럽니다. 그 교회 하나 남았지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 목사가 평양 가서 봉수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와서 한국을 들려서 나한테 말하기를, 김 목사, 내 이번에 평양 가서 봉수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참 우습더라. 그래서 어째서? 그랬더니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주제가 사랑이야.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마는 미제국주의자들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까부셔야지요. 그게 설교야, 설교. 예. 그래, 2830교회 다 사라졌지요. 그게 내가 내 서재에 6.25 직전에 2830교회 그 교회 사진 주소 다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10여 년 안으로 통일이 되면은 다 회복해야지요. 그걸 다 복구해야지요. 저는 평양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여러 번 갔었는데요. 평양 가면 이제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숙소입니다. 고려 호텔에 이제 여장을 풀고 매일 내가 찾아가는 곳이 모란봉 중턱에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평양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김일성 동상 크게 성지처럼 꾸며놨지요. 난 갈 때마다 그걸 몇 바퀴 돕니다. 동상 주위를 몇 바퀴 돌면서 밧줄 어디서 걸어서 땡기면 잘 무너질까. 실제 내가 기도하고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땡기면 잘 되겠다. 실제 얘기지요. 왜 그러냐? 김일성 동상이 있는 자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서 1912년 사이 5년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돼서 그때 조선교회 교인이 20만 명이 늘어났어요. 굉장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곳이 장대현 교회의 그 자리를 헐고 김일성 동상을 세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헐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일성 동상 헐고 장대현 교회를 복귀해야죠. 재건해야지요. 난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장대현 교회 재건해서 그 입당 예배 나는 축도하고 싶어요. 설교는 젊은 목사들이 할 테고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축도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한국교회가 아주 분발해야지요.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을 가지는 교회로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의 민족의 통일이 되면은 통일 인구가 7,500만이 되고 해외 동포 750만 합치면은 뭐 상당한 국가가 되지요. 지금 또 우리가 지난해부터 우리 국력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주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디지털화해서 이 방문해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일본을 갔었는데 입국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 세관에서 전부 뭐 글씨로 아날로그로 쓰니까 오래 기다리지요. 한국은요 전부 전산화돼 가지고 물 흐르듯이 쭉쭉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완전히 전산화되고 국제화되고 하이테크 나라지로 세계 인정을 받고 있지요. 그동안에 이제 해외 동포들이 한국 교회를, 한국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특별히 1997년에 우리 경제난이 왔을 때에 그때 미국 동포들이 30억 달러를 모금해서 보냈습니다. 본국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요. 그때 이제 본국에서도 금모으기 운동,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가정주부들이 금가락지 빼고 금목걸이 빼고
돌잔치 했던 금가락지 다 빼서 나라의 경제 위기를 넘기자. 그래서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전 세계에서 최고로 단기간에 그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아주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중심의 한국 교회가 늘 중심에서 역할을 해왔지요. 한국 교회의 100년, 한국 역사 100년은 한국 교회사와 같이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사와 교회사가 같이 나갑니다.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만세운동의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랬지요. 그때 우리 크리스찬 인구는 전 인구의 1.6%밖에 안 됐습니다. 전 인구의 크리스찬이 1.6%인데 3.1운동 민족대표의 절반 정도, 33명에 16명이니까 대단한 거지요. 그리고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도가 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도에 보면은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지요. 우리 역사는 민족사와 교회사, 민족에 대한 애국심과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이 늘 같이 나왔습니다. 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지요. 그래서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다 교회 출신이지요.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김구, 이승훈, 이상재, 남궁업, 김교신, 민족 지도자들이 거의가 교회 출신. 한국 개신교가 길러낸 인재들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3, 40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상실했어요. 우리가 회복을 해야죠. 오히려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주사파라 그래요. 우리 한국의 친북, 친공산주의 그 전통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NL 그룹, PD 그룹 그래요. NL 그룹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그래요. 이 주사파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NL 그룹이지요. PD 그룹은 이제 People's Democracy, 순수한 막스 레닌 공산주의 이론가가 PD 그룹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조국 교수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 분은 분류하자면 PD 계열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 때의 정권을 중심에 있었던 그룹은 거의 NL 그룹입니다. 주사파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현대사의 리더십을 발휘해 왔는데 어떻게 20, 30년 전부터 국가를 주도하는 주도력, 이니시아티브가 그런 주사파로 넘어갔을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공적이 있습니다. 무슨 공적이냐면 나라가 이래 나가면 안 되겠구나. 국민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정권 교체가 돼서 나라가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지요. 나는 성직자니까 정치에 직접 관여 안 합니다만은 내가 감사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나라가 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힌 거예요. 그걸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은 팔부능선을 넘었다. 등산할 때 제일 위험한 지역이 80% 올라갔을 때 팔부능선, 거기서 방심해가지고 고지가 보이는 자리에서 마음이 풀어져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이제 한국사가 팔부능선 고비를 넘겼다. 상당히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 30년 전부터 사회를 주도하는 주도력이 이 애국 세력 교회 주도에서 친북, 친중 그런 주도로 뺏긴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면 좋은 신앙, 좋은 교회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그 사람이 지적한 글인데 좋은 종교, 건강한 신앙에 가져야 될 3요소.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제사, 예배죠. 예배가 거룩하면서도 활기찬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리토스 성교교회 일부 예배를 내가 참석했는데 내가 마음에 참 좋았던 것은 교회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은 문화지요, 문화. 교회 문화, 풍토. 이 참 좋은 건강한 교회 같아요. 그 예배가 거룩하면서 활기차야 되지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분명한 신앙 고백.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니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그 말을 참 기특하게 여기셔서 잘했다. 너가 그렇게 고백하게 한 분은 성령님이 하신 거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열심히 몇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 뭐 구원사도 되고 뭐 안수 집사도 되고 뭐 그러는데 뭘 믿는지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요. 나는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내 인생을 건다.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데 그게 아리송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 하면은 응답받는 기도. 이 세 가지가 좋은 신앙, 좋은 종교의 3요소다. 한 복습을 할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둘째 뭡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셋째,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미국에 개척자로 오셔서
이 낯선 땅에 와서 쉽게 살았겠습니까? 뭐 교회 올 때 여자들은 얼굴에 그림 그리고 뭐 남자들은 넥타이 메고 와 있지만은 가만 보면 다 속골병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교회에서는 신사숙녀 이 말이 안 통합니다. 그건 정치가들이 하는 소리고 가장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겉으로 멀쩡하지 다 참 속이 미스터 엉마이하고 미스터 징차이 만나가지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이해가 가지요? 예, 뭐 아멘 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개척자로 살아오면서 그 기도 응답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클 때 우리 어머님이 참 혼자서 사남매 키우면서 삭바느질 해서 키웠는데 새벽마다 어머니의 방언 찬송, 방기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꼭 어머니 새벽기도 일어나셔서 머리맡에서 기도하시는데 한참 기도하시다가 방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방언 찬송을 하세요. 우리 잠결에 어머니 방언 찬송 듣습니다. 그럼 참 마음의 평화를 줬어요. 천국에서 천사들의 찬송같이 그렇게 참 좋았는데 요즘 우리 둘이 수도원에 와서 방언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다다다다다 또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응? 방언도 좀 품위가 있고 듣기 좋아야 될 낀데 뭐 다다다다 그게 이상하다. 응? 우리가 이제 물론 시대를 변해서 시대를 따라 바뀌긴 하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덕목 중에 두 가지를 꼽습니다. 신앙생활이 품위가 있어야 되고 또 여유가 있어야 되지요. 불신자들이 볼 때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격이 높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품위가 있고 정직하고 그러고 인간관계나 모든 게 여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를 이룰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제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액션하셨냐. 그래서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트지요. 액트. 액션과 관계 있지 않나.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액션하셨느냐.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다. 계속 천국에 도서관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은 계속 쓰고 있을 것이다. 그 천국 사도행전 안에 세리토스 선교교회의 그 챕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 천국 가서 천국 도서실에 가서 사도행전 읽다가 세리토스 선교교회 읽을 때에 처음에는 뜨겁게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했더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갈수록 뜨겁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더라. 그런 기록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생각해보면 중요한 거예요. 저는 30살에 목회 시작해서 53년째 목회입니다. 30살에 시작해서 지금 반백년이 지난 거지요. 그래서 젊은 날에 내가 너무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영어로 trial and error. 나는 이제 당회도 없이 그냥 빈민촌에 30살에 들어가가지고 덤벙대느라고 혼자서 한 데다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게 많아요. 한 번은 성찬 예식을 하는데 떡이 먼저인가 포도주가 먼저인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해야지. 떡 먹기 전에 마셔야 안 칠 거 아닌가 생각하고 포도주를 먼저 돌리고 나중에 떡을 돌렸는데 예배 마친 뒤에 보니까 순서가 거꾸로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깜빡해서 거꾸로 했는데 장로님들이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또 새로 나온 법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뭐 그런 식이요. 그런 식으로. 그래 하다가 53년 세월 지난 것. 철드니까 80 넘었어요. 내가 지금 82살인데, 야, 이거 평생 연습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가 되겠냐. 천국 가서 예수님이 김진홍, 너는 뭐 하다 왔어? 그러면 연습하다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떡하냐? 철드니까 80인데 어떡하냐? 근데 한 가지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좋다. 흘러간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뒤로 느리자. 좀 더 오래 살면서 다시 잘해보자. 그래서 내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뒤로 좀 느려가지고 최소한도로 90까지 설교도 하고 좀 뒤에 잘하면 앞에 잘한 거는 다 탕감이 안 되겠냐.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 역사상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교인이에요. 한 2만 명 됐다 그래요.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뭐 많지 않을 때인데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이면 뭐 대단하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 주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창립 멤버들이 주류요. 비주류는 늦게 들어온 사람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주류지요.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과부들을 구제하고 헌금 관리하는데 사도들은 잘 아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을 많이 도와주는 거지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니거든요.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는 빠지고 옛날 주던 사람만 주니까 딱 마음에 오고라든 거예요. 이건 대화의 문제인데 사도들이 뭔 욕심이 있겠냐. 이거는 소통의 문제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니까 이거는 알려드려야지. 사도님, 사실은 우리 아무개 과부는 참 어렵습니다. 이번 구제에 빠졌네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러세요. 바로 잡으면 될 텐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 좁은 건 알아줘야 돼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편협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요. 예? 그럼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술 안 먹지요. 담배 안 피우지요. 농담도 안 하지요. 뭐 또 예쁜 여자 보면 눈 감아 버리지요. 뭐 이러니까 좁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예. 내가 저기 한 20년 전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금토 저녁 집회 잘하고 주일 대예배 때는 서지 마라 그래요. 그걸 깜짝 놀라서 강사가 주일 예배 때 왜 안 섭니까?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2년 전에 갔을 때 그 미국 큰 까제를 뭐라 그럽니까? 랍스터입니까? 그 집에 가서 내가 와인을 마시는 걸 봤대요. 그 장로님이 본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가 와인을 마시네. 랍스터 그거는 니키하기 때문에 와인 따라 나오더라고요. 내가 몇 모금 했는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2년 전에 본 걸 내가 대예배 안 세우는 거예요. 그 내가 참 웃음이 나서 그럼 저녁 예배는 어쩔까요? 저녁 예배는 해도 됩니다. 대예배만 빠지면 안 됩니다. 참 경상도 말로 가짱치요. 그래서 방에서 혼자 예배 본 거예요. 근데 대구 한국의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여보 나 대예배 때 예배 못 가고 방에서 혼자 예배 보고 있어.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2년 전에 내가 와인을 먹었대. 그래서 예배 서지 말래. 그래서 그 다음 교회 다지 말고 와버렸어. 그래서 그래도 제형 예배 기다리는 교인이 있는데 그럴 수 있나. 근데 예배 보고 왔는데 내가 집회할 때 몇 번 얘기했더니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일부러 비행기 타고 내한테까지 왔어요. 그 말 좀 하지 말아 달라고. 한 번은 시애틀에 열한교회 연합 집회에 내가 이제 집회를 갔는데 초청 열한교회가 연합 집회 그 하루 전날 갔는데 내가 갔는데 열한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강사 잘못 선택했다. 목사가 목사를 욕하고 다니고 이거는 이단성이 있다. 안 세워야 된다. 세워야 된다. 내가 참 우습지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와서 좀 헬렌 마운틴이라고 화산 폭발한 데 있어요. 그런데 관광이나 시켜주시고 난 안 해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그랬더니 투표를 하더라고요. 11교회 목사들이. 6대5로 한 표 차로 내가 당선이 돼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 마치고 나서 괜찮은데 우리가 괜히 그랬네. 괜찮지 내가 그러면 뭐. 그 참 우리가요. 좀 넓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좀 넓어야 돼요. 너무 편협해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끼리 모여가 할렐루야 하고 밖에 나오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펄펄 나는데 사회에 나가면 쪼다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이제 바른 신앙 고백과 그건 딱 지켜야 되는데 본질을 지키면서 유연한 거, 영어로 플렉서빌리티. 그런 게 건강한 정신신앙이라 하겠지요. 히브리파 교인들하고 헬라파 교인들이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 히브리 헬라파 교인들이 이거 사랑 하더니 저끼리만 사랑하고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서로 그냥 불편이 생긴 거예요. 이거 잘못 따르면 분열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정말로 스마트했어요. 2절입니다. 2절, 6장 2절. 나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 감탄을 합니다. 정말 사도들이 멋있었어요.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교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구제, 헌금관리, 봉사 여기에 절중하니까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다. 이건 사도들의 책임이다. 책임을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책임을 진 거예요. 그래서 3절이죠. 3절이 멋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행정, 관리, 구제 이런 거는 집사 7명을 뽑아가지고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그걸 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열린 분위기, 오픈.
투표한 거예요, 투표. 그래서 민주주의는 교회가 낳은 자식과 같지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민주주의와 산업이 발전해요. 그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 교회 분위기가 민주주의와 산업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이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뭐 구제, 봉사, 헌금관리 매여가지고 본질이 빠졌다.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하자. 그래서 투표했지요. 두 가지 자격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것만큼 안 돼요. 칭찬 듣는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런데 성격이 개팍해가지고 초신자한테 뭐 그래 믿어? 그래 믿으려면 오지도 마시오. 그럼 상처 주지요. 그러니까 양쪽을 겸해야지요.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 또 인간관계 칭찬 듣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 칭찬 듣는데 영적으로 깜깜해가지고 교회 운영을 뭐 기업처럼 그래 하면 그것도 안 되지요. 이런 게 참 우리한테 교과서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사람들 앞에도 관계가 좋아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뽑자. 투표로 뽑았지요. 7 집사가 뽑혔지요. 그래 했더니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7절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6장이 시작될 때는 불평불만이 왕성했는데 그렇게 조치하고 나니까 말씀이 왕성해진 거지요. 교회가 변화가 된 거지요. 그때 잘못 따르면 분열되지요. 상처받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부흥되는 3단계지요. 첫째는 말씀이 왕성해지고, 둘째는 제자가 늘어나고, 셋째는 허다한 무리가 복음에 복종했지요. 세리토스 성교교회도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20장 17절 말씀,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17절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택하니 청하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바울이 불렀는데 그 얘기하는 거지요. 19절 말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개척할 때 3가지요. 겸손, 눈물, 인내. 지금 교회의 3요소입니다. 겸손, 눈물, 그리고 인내. 교회가 그게 없으면은 뭐 서로 상처받지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내가 3년 동안 목회했지 않느냐. 그러고 뭘 말했냐면은 31절,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서 3년 개척하면서 각 사람을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어 성경 보니까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을 밤낮으로 울면서 목회했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형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자매님 힘내세요. 한 영혼 한 영혼 눈물로 목회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게 목회의 교과서지요, 교과서. 저는 목회가 53년째인데 신학교 가기 전 1년 전에 농촌교회 가서 1년 목회하다가 신학을 갔습니다. 저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계선의 달성군 목당교회라는 교회 가서 이제 교인 한 30명 되는 농촌교회 가서 신학 가기 전에 이제 1년간 한 거지요. 했는데 5월 달에 부임했는데 가정신방을 갔더니 다 일터에 나가고 집에는 강아지만 있어요. 뭐 강아지 데리고 예배 볼 수는 없고 어떡하나 이 전도사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 다 들어가고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일터로 찾아가자. 고무신 신고 호미 들고 우리 집사님들 밥 매는 데 찾아가서 고추밭 같이 베면서 얘기를 하고 그럼 참이 나와요. 참 받아놓고 그 가정 위에 기도하고 또 다른 일터로 가고 그렇게 하니까요 동네에 소문이 좋아지더라고요. 스킨십이 생긴 거예요. 동민들이 전에 목사는 맨날 넥타이 메고 성경 들고 땅만 내려다보고 다니던데 지금 전도사는 호미 들고 집집마다 일해주러 다니대. 일할 줄은 모르긴 하더라마는 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스킨십이라는 거. 일단 관계가 좋아져야 대화가 되고 대화가 해야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하루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배당 선생님요, 우리 아들이 군에 가고 우리 영감하고 나하고 지금 농사 짓는데 내일 콩밭 매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할머니 좋습니다. 가가지고 아침부터 콩밭 매고 또 점심 같이 들여서 먹고 저녁에도 이제 칼국수도 먹고 오기 전에 군에 간 아들 위해서 중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동네 소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노인들이 교회로 오고요.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인데 한 5km 떨어진 이웃교회 청년의 회장이 날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네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죄지요. 죄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으면 영적으로 살인죄지. 그거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자살했는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지. 사람이 죽으면 장례하는 거는 뭐 의식이지 죄다 아니다 할 거 없지 않냐. 그 왜 그래 묻는가? 그랬더니 자유교회 19살 먹은 아가씨가 자살한 거예요. 농약 먹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울트라 컨서버티브 했던가 봐. 노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가 되냐? 자살한 시체 장례 못하겠다. 장례를 안 해준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교리 어기고 죽은 시체 장례하지 마라. 협조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시골 교인들이 목사님 말 잘 순종하지요. 근데 그 집안이 그 곽시성실이 사는 동네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타성바지 그래. 타성바지. 밖에서 떠들어온 분이요. 그 외로우니까 동네 사람들은 모내기 바쁠 때니까 그 아가씨 그 예배당서 해주겠지. 전부 예배당으로 미루은 거예요. 예배당은 또 교리 어겼다고 안 해준 거예요. 같이 예배 보던 청년들이 안타까우니까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딱하네. 그런데 왜 자살했을까? 자살하면 안 되는 줄 알았을 텐데.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완전히 술주정뱅이야. 알코올릭.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살아요.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요. 그 밑에도 동생들이 있어. 맏딸이 돼서 고생하다 지쳐서 죽은 것 같대요. 그 말들이 마음이 짠하지요. 그 참 자살한 건 잘못했지만은 사정이 딱하구마. 그럼 내가 가서 하지. 내 혼자 할 수 있나? 자네들이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우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만 교리 어기고 죽었는데 장례해도 될까요? 목사님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아, 그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이가. 응?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나를 꾸지람하시기를 김진홍, 너는 교리 어기고 죽어 나가시 왜 장례냐? 꾸지람하시면 내가 대답하지 뭐. 예수님 나 교리 몰라가 하십니다 하고 뭐 배째락하고 나가지 뭐. 응? 믿음으로 구원받다 했는데 뭐 장례 잘못했다고 천국에서 쫓아내겠냐? 또 사실이 그렇잖아요. 갔더니요, 농약 먹어 죽을 때 피를 토했어요. 피가 목으로 흘러 들어가서 말라붙은 자리에 막 파리떼가 덩어리로 앉았어. 그 파리떼 쫓아내고 물수건으로 피 닦고 머리 빗질 대충 해주고 그 염한다 그래요. 염.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대충 해가지고 청년회 회장한테 가만히 2장하고 긴 막대기 2 구해와라 했더니 구해왔어요. 그리고 가만히 뜯어가 들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단가래 단가.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아가씨 거기에 싣고 청년 3명 불러서 4명이 이제 삽괭이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주고 십자가라도 세워주자 하고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청년들은 힘이 좋으니까 뭐 잘 가잖아요. 나는 체력이 딸리니까 숨이 가빠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천천히 가자 그러다가 막 미끄러졌어요. 뒤에 모퉁이 잡고 따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잡은 걸 놓쳐버리니까 시체가 뚝 떨어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시체가 굴러가는 걸 보고 하고 보는데 시체가 굴러다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탁 부딪혀서 멈췄는데 소나무 그루터기에 박을 때 그 반동으로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이 툭 빠져서 나왔어요. 아가씨가 농약 먹고 죽을 때 자기가 보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한복 치마는 가슴께 매잖아요. 성경을 가슴에 품고 치마끈 폴끔 매고 그래 죽었는데 내가 그걸 못 챙긴 거지요. 이 소나무에 부딪힐 때 튕겨 나온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성경을 들고 아이고 성경 가슴에 품고 죽는 마음으로 좀 참고 견뎠으면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경 챙기고 안았어요. 아가씨 안고 올라가서 따뜻한 양지 쪽에 여러분 시골의 풍속이 그래요. 기혼자들은 깊숙한테 좋은 데 묻고 처녀 총각이 죽으면 길가에 묻어요. 길가에 오고 가다가 만나가지고 저승에서 결혼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길가에 따뜻한 양지 쪽에 구덩이 파고 시체 넣고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같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무 잘라가 십자가 세우고 청년들하고 우리 기도하고 내려가자. 참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이 아가씨 교리 어기고 자살했습니다만 사정을 살펴주시고 천국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우리 나중 천국 가면 이 아가씨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리 어겼지만은 예외가 없겠습니까? 성경 품고 죽을 때 그 마음 살피시고 잘못했지만은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근데 뜨듬뜨듬 기도하니까 청년들이 막 주저앉아가 울어요. 아가씨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힘들었냐? 교회 오면 맨날 활발하고 웃기더니 그렇게 힘들었냐? 울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아, 해진다, 내려가자. 평소에 좀 잘하지 지금 그래 우냐? 등을 밀다시피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생각하기를 그 집에 가서 어디에 묻었다고 얘기는 해야지 싶어서 그 집에 갔지요. 갔더니 시골의 마당에 멍석이 있어요. 멍석이란 말 아세요? 지프로 짠 자리가 이 멍석이에요. 멍석이 그 아버지 같은 분이 술이 이렇게 됐어요. 술이 제가 막 들어 누워가지고 노들강변 백사장 뭐 해롱거리고 있어.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이고 저런 인간 제가 아이고 발길로 차버리고 싶어요. 그거 대고 뭐 딸 어디에 묻었습니다 얘기한다고 뭐 통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안방 문 열어놓고 한 50대 아주머니가요 머리가 부수수하고 옷 매무새도 막 흐트러진 부인이 먼 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정신병 걸렸다는 엄만개로구나. 정신병이더라도 가서 어디에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그걸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아주머니 네 댁에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어느 꼴짝이 아시지요? 그 시골에는 꼴짝이마다 이름이 있어요. 우목골, 뭐 갑사골, 뭐 피약골, 그 꼴짝이 이름이 있어요. 어느 꼴짝이 아시지요? 길가에 따뜻한 자리에 묻어놨습니다. 정신 들면 가서 보세요.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나 손으로 날 불러요. 가까이 오라고 불렀어. 아주머니 나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더 가까이 오라고 불렀어. 얼굴 앞에까지 갔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자기가 깔고 앉은 돗자리 한 들시더니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요. 돈이 돗자리 밑에 몇 년 있었는지 색깔이 누렇게 변해버렸어요. 그걸 끄집어서 나서 나한테 주면서 선상님 고맙습니다. 내 딸 묻어주시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사잡수세요. 딸 묻어줬다고 사이다 사잡수라고 대접하고 싶다고 그 자기 돈 그걸 날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으면서 아주머니 눈동자를 봤는데 그 인간 살아가는 서름, 인간 살아가는 슬픔이 눈동자에 가득 고인 걸 내가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돈을 들고 집에 가서 성경 위에 그 돈을 놓고 성경 읽으려는데 눈물이 나서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1시간을 울었습니다. 1시간 넘도록. 너무 마음이 슬퍼서 1시간 울고 나서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년에 신학 가서 목사가 되면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월드비전 이런 거 안 찾고요. 눈물 닦아주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러운 가슴을 품어주는 목회하겠습니다. 내가 뭐 유명한 교회, 뭐 큰 교회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서름 받는 영혼을 보듬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한많은 인생에 복음으로 한을 풀어주는 그런 목회하겠습니다. 내가 서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신학 가서 그래서 빈민선교를 시작한 거지요. 53년 반백년이 지났는데 내가 항상 변두리로 돌지요. 내 친구 목사가 김 목사 강남에 좋은 데 하면 큰 교회 될 텐데 왜 자꾸 변두리만 도냐 그랬어. 강남에 좋은 목사 많어. 그거 다 맡기고 나는 일찍 서원한 게 있어. 눈물 닦아주는 목회하겠다고 내가 서원했잖냐. 내는 그래서 변두리만 도는 거예요. 변두리에 가야 한많은 인생들이 많은 거 아니냐 여러분.
교회는 각 가정, 각 심령에 눈물 닦아주고 서러운 사정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힐링, 치유하고 상처받은 영혼의 상처를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왔다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상한 심령을 고치러 왔다. 상한 심령의 영어로는 broken heart예요. 내가 broken heart를 bind up, 싸매주러 왔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내가 세상에 왜 왔냐? broken heart를 bind up, 싸매주려고 왔다. 눌린 영혼들을 해방시키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온 교회가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개 은혜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뭐라 그랬지요? 눈물로 각 사람, each person, each family,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결론이 32절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생명의 말씀 위에 탄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세리토스 선교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 한인사회를 복음화하고 한인사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브로큰 하트를 바인드업 해주고 그러고 미국이 정말 건국 정신인 청교도 정신을 회복을 해서 온 세계 교회에 힘있게 한국교회와 한인 미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의 깃발 들고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세우신 세리토스 선교교회,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눈물 닦아주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상처를 싸매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세리토스 선교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과 눈물과 충성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중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